민수기 26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와 조직의 내용입니다. 먼저 전쟁에 나갈 군사를 위한 각 지파별로 인구 계수가 있었습니다. 곧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을 자들의 인구 조사입니다. 그 다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업을 나누는 방법을 규례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지 못하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와 새로 지도자로 세워지는 여호수아 임직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1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바림 산은 모압의 서북쪽의 높은 산악지대의 산맥입니다. 이 중에 비스가 산이 있고 그 한 봉우리가 느보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멀리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음부로 내려간 것을 말씀합니다. 음부는 히브리어로 스올,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음부는 마지막에 갈라지는 심판대 지옥과는 명백히 구분이 됩니다. 음부에 간다는 것은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까지 잠을 자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도 음부의 한 부분으로서 음부에 속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은 자가 잠을 잔다 하신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열조에게로 돌아간 것은 마지막 때까지 잠시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번에도 같이 나눈 대로 이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 12절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준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으로 과거형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볼 때에 모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입니다. 물론 육신으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렇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잠시 잠을 자다가 마지막에 일어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육신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에서 회중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모세와 분쟁할 때입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분노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다. 모세는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였습니다. 여기서 무리바는 그 뜻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무리바는 장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의미이죠. 이렇게 물을 얻었기 때문에 가데스 무리바라 부른 것입니다. 이 엄준한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대답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참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 기도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의 오직 관심은 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신 진정한 목자로서의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18절에 명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이다.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말씀합니다. 제사장 엘르하살과 회중 앞에서
여호수아를 안수해서 세우고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위임하라 말씀합니다. 모세의 존귀함을 여호수아에게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앞에 그를 세워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는 이제 제사장 앞에 설 것이며 엘라살은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라 말씀합니다. 곧 제사장은 우림의 판결법으로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 자손과 회중은 엘라사의 말을 쫓으라 말씀합니다. 엘라사의 말을 쫓아서 나가고 들어오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제사장 앞에 선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정치적인 지도자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우림의 판결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그가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 있는 대제사장인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회중 앞에 그의 위임을 준행했습니다. 모세오경은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믿는 자에게 어떤 계획과 약속을 하셨는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서 시작을 했고 어떻게 축복의 약속을 저들에게 주셨으며 어떻게 인도하셨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집니다. 광야에서 또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는 준비를 하면서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으로 모세오경의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선지자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대제사장 직분을 아론으로 대행하게 함으로 자신의 입이 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종, 사명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해서 온유한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자기의 육신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자신을 희생하는 종의 사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2세대는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1세대는 죽어서 부활하는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든지 죽든지 끝까지 받은 나의 사명을 완성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